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앞에 우리의 두 손 들고 무릎을 꿇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험을 이기며 성전을 짓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절부터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게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장 전체를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좀 길고, 그리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말씀이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만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데는 수많은 방해들, 그렇죠? 수많은 방해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난관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안팎에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성경이 너무나 많이 말씀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당한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우리가 2장과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이죠.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몇 명만 그랬지만 나중에는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일어난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편 3편에서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 온 천지 사방에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대적하는 천만이 되는 원수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았던 것처럼 2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원수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작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손에는 그렇죠? 괭이를 짚고 혹은 한 손에는 일할 도구를 짚고 한 손에는 칼을 짚고 밤낮으로 파수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성벽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장에 가니까 여기서 어려움이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내부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같이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 안에 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 안에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원수들이 있다. 교회 안에 대적자도 있다. 교회 안에서부터 불화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부터 어려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가면 이스라엘 내부로부터 분열과 내적 불화가 생겨서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혹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적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떻게 있냐면 교회 안에 어떤 대적들이 있냐면 그 대적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어떻게 우리 화요성경도 배웠는데? 예? 그렇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 놀랍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회중들 가운데에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침투하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이단들이 이제 교회를 침범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조심해야죠.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처치 20년 갔더니 거기서 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단이 들어와서 자기 교회를 무너뜨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전에 처음 개척해서 성도 한 20몇 명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본색이 드러나서 이단이었던 거예요. 신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데 순식간에 무너져서 교회를 문을 닫았대요. 이제 세종으로 다시 와서 여기서 좀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이단들에는 그런 전략들이 다 있어요. 자, 이렇게 교회 안팎에서 원수들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러한 수많은 위기들을 때로는 기도로, 말씀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주신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헤쳐나가기도 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수많은 위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단단히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굉장히 놀랍고 신비스러운 방법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정말 군사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이 아니라 너무 놀랍게도 교회 안팎에 원수들을 세워서 원수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케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놀랍죠? 어저께 우리가 파요승국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단들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건 아니죠. 이단들을 일으킨 것은 분명 마귀가 일으키신 것이고 악한 세력들이 일으킨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이단들의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단단해져 가죠. 그런 이단들의 그렇죠? 이단들과의 논쟁에서 바른 교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는 똑똑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죠? 견고케 되는 일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많은 위기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벽이 거의 다 완공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이 거의 다 완공된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성전 문짝만 달면 돼요. 다 된 거예요. 이제 성전 문짝만 딱 달면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는 시점에 딱 와 있는 것입니다. 야,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 명하신 성벽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이 시점에 원수들이 또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죠. 이렇게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놀랍게도 다시 대적들이 일어나요. 다시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성벽 재건의 일을 방해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뭡니까? 놓지 말아야 되죠. 뭘 놓지 말아야 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뭔 단어 맞아요. 긴장. 그게 긴장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네. 성전 문짝만 딱 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저도 제가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도 해보고 하니까, 교회 공사도 해보니까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문짝을 이렇게 딱 달더라고. 성전 문짝만 딱 달면 모든 성벽 공사가 끝나는데 원수들은 포기치 않고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료해야 할, 이 땅에서 치료해야 할 영적 전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밖에 있는 세상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치 않죠. 절대로 포기치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치 않습니다. 야, 이만하면 마귀가 물러날 만한데, 포기할 만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아주 집요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방해하고 시험하며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험하고 방해하고 구원에서 탈락하도록,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멈추지 않냐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대적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원수들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며 그들의 공격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공격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게 뭡니까? 느헤미야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원수들이 뭘 공격했냐면 성벽 재건 그 자체를 공격했어요. 그 자체를 공격했는데 마지막으로 원수들이 공격한 게 뭐냐면 리더를 공격한 겁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한 것입니다. 정말 교묘한 방식이죠.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전통적인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사탄이 하는 이 시험과 유혹의 가장 그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지도자를 쓰러뜨리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쓰러지면 공동체는 와해해요. 지도자는 그만큼 무게감이 큰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이 쓰러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을 넘어뜨려서 교회 전체를 쓰러뜨리는 이 교묘하고 간교한 방법은 사실상 지난 수천 년의 교회 역사 동안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한 방법입니다. 항상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귀는 지도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면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2000년 역사 동안 마귀의 공격의 최고의 정점에는 누가 있었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낙심시키거나 혹은 큰 죄에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거나 혹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서 교회 전체를 어두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그것이 성도된 여러분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하나가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나 저나 뭐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잘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성도된 여러분의 모든 복이, 모든 하늘의, 그쵸? 복이 다 이 목사의 입으로부터 오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원수들이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볼 텐데, 총 3가지입니다. 6장에 3가지가 나타나는데 3가지 중에서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수들이 사용한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아멘. 지금 산발랏과 게셈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우리 함께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미국과 이란 정상이 어디서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파키스탄 어디지 거기가? 이슬라마바드.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연락이 와서 우리 오노 평지에서 함께 만납시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오노 평지는 유다와 아라비아 접경지에 있는 한 어떤 평원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자, 이것은 언뜻 보면 마치 원수된 산발랏과 게셈이 드디어 오랫동안의 반목을 그치고 이제 화친을 청하고자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죠. 왜 만나려고 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조용히 만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수들의 시험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랴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4번. 4번이나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청하였는데 한결같이 느헤미야는 똑같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내가 이 큰 역사를 하려 하니 나는 내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4번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바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들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삶의 목표를 늘 확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진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확고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습관처럼 늘 확고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단칼에 내실 수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것인지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감이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확실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과 사명의식에 대한 확고함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과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런 디스포지션으로, 삶의 성향으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고 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실패하며 파멸에 이르도록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화친을 하도록 하고, 거짓 화친이죠? 거짓 화친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거짓 화친을 하도록 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도록 해서 마치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처럼 끝까지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도록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마귀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 마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자,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등장을 하는데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바로가 과연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며 유혹하는지 출애굽기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러한 모세의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네가 믿는 야훼가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누굽니까? 바로는 너무너무 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거야, 영광을. 그러나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뭐의 수단이에요? 계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계시의 수단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 내린 10가지 모든 재앙은 애굽인들이 믿고 섬겼던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그런 게 신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신이다. 내가 참신이다. 내가 정말 나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10가지 재앙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기각시켜요. 오직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바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견딜 만한 자원이 있어요. 견딜 만한 자원이 있으면 우리도 안 그래. 그리고 드디어 네 번째 재앙이 뭡니까?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에 이르자 그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당하면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냐면,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 가서 제사만 드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만 드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건이 있죠? 뭡니까? 조건이 있어요. 다른 데 가서는 안 되고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을 잘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에이전시예요. 대리자예요. 모세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바로 앞에서 부르르 떨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니 나도 좀 양보하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중요하죠. 그는 이상 그 어떤 권세자보다 더 크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절대적인 명령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과 또한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부르심이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와 설교자는 강단에서 보십시오. In my opinion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은 앵무새와 같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만 그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수 있든지 못 듣든지. 지금 모세가 그런 자세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게 모세의 자세예요. 오늘 제가 청사에 가서도 설교했지만 신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그렇게 주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는 여호와와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다짐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전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파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멸이었어요. 경고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야. 사람들이 싫어해. 조롱해, 멸시해,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해.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거든요. 다시는 여호와를 전하지 아니하며 선포하지 아니하게 결심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토하여 내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이런 선지자 같은 목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며 보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너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개혁주의하는 목사들 그 편에 가도 굉장히 치우쳐 있는,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에 속하지만,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목숨 걸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죠. 그자 이번에는 바로가 이렇게 다시 타협안을 제시해요.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한 발짝도 양보했죠? 처음엔 애굽에서 하래. 양보했어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나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구하라. 중심 여지에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 야, 너희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가서 제사 드려. 그러나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 멈추자 그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게 인간이죠. 고난과 고생이 그치게 되면 사람은 금세 까먹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해요. 바로가.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내리죠. 5번째 무슨 재앙? 악질 재앙. 소가 다 죽어. 6번째 재앙 독종 재앙.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내려요. 그리고 다시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시자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불러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갈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갈 자가 누구냐 제안을 두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남녀노소와 우양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남녀노소와 우양. 즉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바로가 다시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남자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만 데리고 가라. 그러자 다시 그 타협안은 무산되고 하나님은 9번째 이번에 재앙을 내리죠. 9번째 무슨 재앙?
흑암지향을 내리세요. 그자 다시 모세를 불러서 또 다른 타협안. 자, 지금 타협안이 벌써 몇 번째예요? 계속 타협하죠? 계속 타협안하죠? 그래서 이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가되 우양은 놔두고 가라. 처음엔 남자만 가라? 안 돼? 그럼 남자 여자 다 가라? 근데 우양은 안 돼. 그자 모세는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일관성 있죠.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모세는 일관성 있게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타협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타협이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타협이 있고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없어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회색의 하나님이에요? 회색의 간달프예요? 하나님은 명료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냐면 첫 번째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명확하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거나 저것이거나 이것인 것처럼 저것인 것처럼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런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계시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명료성.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명료하게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절대적인 신앙으로 믿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으로 명료하게 명확하게 믿는 거예요. 광신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광신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그야말로 어떤 이단들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 진리에 분명하게 서서 명확하게 서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바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믿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갈 다리를 다 열어놓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언제든지 돌아갈 다리가 있어. 그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내비투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돌아갈 다리를 끊어라. 돌아갈 다리를 끊어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주님을 따르려거든 제대로 따라가라. 주님 따라가다 실패하면 내가 마치 돌아갈 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세요? 주가 되세요. 주, 큐리오스, 여호와, 왕.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으로 번역된 것이 큐리오스예요. 주예요. 여호와, 왕.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세이비어, 구주가 되시고 주, 로드, 킹,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시고 주일 나눴죠? 뭐가 돼요?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 되도록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 어떤 것도 나는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분과 나란히 놓는 것을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아.
그게 기독교 신앙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 혹은 일반 은총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히 선물로 주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란히 놓으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의 진정한 가치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의 가치는 그냥 일반 은총의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 가치가 잃어버려져. 그리고 악한 게 돼. 우리들 또한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최고의 자리에, 으뜸의 자리에 놓은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그 다음에 발견되어지고 평가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진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날아가는 존재가 그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 나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 세상이 말하는 평가나 기준이나 정체성, 그런 거 나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오직 나의 구주시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나로 여겨지고 싶어. 발견되어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정해 주시면 세상 누구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막 칭찬해요. 박수를 쳐, 존경을 해. 근데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의 추함과 악함 들어볼 때 만족이 안 되죠. 나 자신에 대한 유일한 평가는 누가 해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분 앞에서 평가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이런 나를 마귀가 참소할 수 없어.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마귀 따위에게 참소당하지 않아요. 뻔뻔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 행간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그거야. 너희들 친척 중에, 너희들 가족 중에 SK 하이닉스 다닌 사람이 있냐?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사내 결혼을 했으면 1년 만에도 막 집을 사는 거지, 막 둘이서. 세종이는 2채씩 사네? 서울에 가서 1채 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하는 삶을 살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존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그분이 영광이 되시도록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분투하며 살아가는 줄로 제가 믿어요.
근데 지금도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면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말씀을 굉장히 낯설어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당신이 맺으셨죠. 노아 언약. 하나님 당신이 맺으신 노아 언약과 일반 종 가운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그 사람에게만 주신 굉장히 독특한 분깃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반 은총의 삶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은 모두가 다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 머리가 좋기를 원하며 모두가 출세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잘생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양한 세상에 그 사람에게만 주신 굉장히 독특한 모습과 그 사람에게만 주신 인생의 분깃이 따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흉내내는 것은 바보 같은 거야. 제가 부목사 시절에 로이스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 막 흉내를 냈어요. 설교할 때도 막 그분 흉내를 내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저는 로이스 목사님에 비하면 너무 현격한, 정말 너무 일천한, 그죠? 그런 부족한 목사이지만 하나님은 유병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병수라고 하는 이 창조하신 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과 지식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시길 원하는 거지. 제가 로이든스 주니어가 되거나 이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일반 은총을 각자에게 주신 은혜라 하며, 그렇죠? 각자에게 주신 은혜라 하며 그 일반 은총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을 재물이 적은 사람보다 더 복 받은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이게 믿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거 믿기가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제가 부목사 시절에 날마다 저녁 때 와서 밤새워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가난해.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수원에서 사셨어요. 교회도 멀어.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밤마다 와서 저녁 9시부터 기도해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하다가 잠도 거의 한 2-3시간만 주무시고 다시 가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 권사님 이름이 뭐였죠?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권사님이 입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입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입이 이렇게 돌아가자 교회가 안 나와. 이제 찾아가서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입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덕이 안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지 못하고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른 권사님들 자기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권사님,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나님께 했길래 이런 형벌을 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분도 가난하고 그 아들도 가난해. 그분도 500에 월 30이고 그 아들도 500에 얼마야? 그 저주라고 생각하는. 누가 가르쳤어요? 그 대형교회인데 누가 가르쳤어요 그걸? 누가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믿을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믿기 어렵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분깃이 있어요. 분깃. 부자이든 부자가 아니든,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그건 복이 아니고 일반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진짜 복으로 주신 게 있대요. 진짜 복. 그래서 이것을 무슨 복이라고 해요? 특별한 복 이렇게 말해요. 특별 은혜 이렇게 말해요. 아주 특별한 복이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구원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에요. 네? 이건희가 아니라 누구죠? 이건희 아니라 이재용 씨가 단숨에 아시아 갑부 3위로 올랐대요. 3위로 올라섰대요. 삼성 주식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복받은 줄로 믿어요? 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성도라 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그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도록 하는 선명한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사명에, 부르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그는 자신이 믿는 바에 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바를 따라서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에 의해서, 세상의 실에 의해서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장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느헤미야의 확신과 믿음은 첫 번째 원수들의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세 번째 원수들의 시험에서도 다시 승리하도록 하는 생명의 원리가 되어서 나타나요. 제가 오늘 첫 번째와 세 번째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다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험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수들의 시험이 오늘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한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통한 시험이에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세 번째 예언은 조금 짧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이런 말씀을 잘 자세히 보셔야 압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원수들의 시험이 실패하고 다시 온갖 루머를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는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서조차 느헤미야가 넘어지지 않자 이제 원수들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쓴 시험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그들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넘어뜨리도록 한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스마야가 등장해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마야가 누구인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앞뒤 정황을 보면 이 스마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스마야 보세요. 여러분, 스마야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스마야가 들어갔죠. 그렇죠? 야훼가 들어간 겁니까? 스마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 그러면 또 뭐가 생각이 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게 있어요? 비슷한 말이? 아니고요.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렇죠? 쉐마 들으라.
그러니까 스마야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께서, 야가 여호와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마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느헤미야에게 성소에 함께 들어가 숨자고 제안을 하는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성막이 이렇게 돼 있죠? 뜰, 성소, 지성소에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뜰까지만 올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인 스마야를 원수들이 돈을 주고 매수를 한 것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읽게요.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는데 도비야도 야가 들어가네. 그렇죠? 도비야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원수들이 많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렇게 원수들이 많은 거예요. 돈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하도록 도비야와 산발랏이 스마야에게 돈을 주고, 그렇죠? 이 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하도록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매수를 당한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면서 느헤미야가 오기를 기다렸고,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스마야에 갔더니 스마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계시냐면 원수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어디에 숨으라? 성소에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들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숨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스마야의 말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지금 도비야가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시험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험과 연관된 교훈 한 가지만 살펴보고 다른 한 가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마야가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시험하려고 하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성소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두 가지 원리에 근거해서 스마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반박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네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언이 예언일 리가 없어. 하나님께 주신 예언일 리가 없어 라고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반박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성적인 반박이에요. 상식에 의한 반박이죠. 즉, 하나님이 명하신 성벽 재건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도망치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상식적인 일이죠. 이 첫 번째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보다 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들어서 말해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인 구약의 율법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드리며 순종함을 보이며 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어떤 구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성막에는 율법에 의하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스스로 깨시고 그 율법을 깨시고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숨으라라고 할 리가 없다. 그러면 결국 이 스마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거짓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거 들을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검증하는 잣대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벗어나서 말씀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의 원리는 뭘까요? 첫 번째, 절대 변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죠?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상식입니다.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상식이 통해합니다. 그러나 그 상식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 그럼 여러분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은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8장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 아니고 다른 것을 전하면 죽임을 당한대. 저는 목사들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이 있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말씀을 이렇게도 전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전할 수 있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고 저렇게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인대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목사들이 자꾸 강단에 올라가서 In my opinion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18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무슨 말이야? 죽임을 당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아무나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된 자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 알미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잘못 아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만 파멸을 이루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가정만.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희들은 천국문 앞에 서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거짓, 그죠?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그걸 전한대요. 오늘날 스마야와 같은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스마야. 응? 눈에 보이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신사도 운동. 신사도래요. 이 신사도 운동의 교주가 누구냐면 교주와도 같은 사람이 피터 와그너인데 피터 와그너는 말하기를 전 세계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도들이 600명이 넘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는 몇 명이에요? 12사도.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킨 거예요. 66권을. 근데 더 많은 6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그 신사도들은 어떻게 검증이 되면 어떻게 선발이 될까라고 할 때 피터 와그너는 말하기를 그들이 예언한 예언들 중에 60% 이상만 맞으면 사도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만 60%만 맞는 게 아니에요. 점 보러 가봐요. 점쟁이들 다 맞춰요. 60%.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이들을 누구라 평가하시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이 아닌 것들을 예언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 단 하나라도 틀리면 이 사람들 60%만 되면 사도가 되는데 성경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라도 틀리면 죽이라. 거짓 선지자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오직 율법과 증거의 말씀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들었대요. 뭔가를 자꾸 봤대요. 그런 선지자에게 얼마나 쉽게 넘어가며 얼마나 쉽게 유혹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영험한 사람이 있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대요. 굉장히 영험한 사람이래.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끝난 거예요. 성경 66권으로 계시는 종결된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혹은 카톨릭도 똑같습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듯이 더 이상 계시는 확장되지 않아요. 카톨릭은 그렇죠? 또 다른 카톨릭은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낳았냐면 교회가 낳은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낳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가 더 있어요? 교회의 권위가 있고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는 교황에 있기 때문에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계속 확장해 나가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반대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낳았다. 아멘이시죠? 엄청난 차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근거이자 원리로 삼아서는 안 돼요.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 아닙니다. 말씀 위의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부패한 것입니다. 파편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이 발전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신학의 주인이 아닙니다. 신학의 중심이 아니고 신학의 주인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순전하고 올곧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시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녀. 뭐가요? 신학이.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의 신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지 않아요. 부패한 인간이 성경을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좀 순서가 사실 바뀌었어. 오직 성경이 제일 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성경이 밑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뿌리거든요. 뿌리. 오직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직 성경은 신앙의 뿌리예요. 잎사귀가 마르든지 열매가 좀 그쵸? 잘못됐든지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가지나 줄기나 이런 게 좀 찢겼든지 괜찮아. 고치면 돼. 근데 여러분 뿌리가 잘못되면 뿌리가 썩어서 뿌리가 잘못되면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이 원하시는 바,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참되게 올곧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살피는 일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해석된 말씀이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해석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 그게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석된, 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해석된 그렇게 설교된 말씀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설교를 들었어도, 목사의 수십 년 설교를 들었어도 성경을 지금도 저한테 어떤 장로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나는 봐고 또 보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장로인데. 이번에 제가 학생들 맡아서 신학생 가르치잖아요. 한 분이 67년생 여자분인데 성경을 70독 했대. 70독. 별로 노래지도 않네. 성경을 70독 했대요. 그리고 성경을 한번 필사를 했고, 그리고 성경을 한번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 장씩 다 몰아서 코팅을 했어. 근데 거기 자기소개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또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그 말씀을 풀어서 줄 수 있는 선생을 이렇게 함께 주는 거예요. 선생. 그러니까 선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야 그 말씀이 뼈대가 돼서 여러분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토대가 돼서 이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고히 한 채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기쁘시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